자, 오늘 말씀은 욥기 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욥기 7장 17절부터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대단하게 여겨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고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렵니까?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욥기 7장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지만 우리가 깊은 고난의 터널에 홀로 있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던 때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무엇에 열중했습니까? 어떤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었고 어떤 일에 시간을 쏟고 열심을 내었었습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 한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셨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고난이라는 카드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부수시고 잘게 다지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앉혀놓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처럼 마음이 잘게 다져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않고서는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온통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으로만 가득한 마음에서는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유익은 그렇게 완고했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전에는 사람의 말을 더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얻는 조언들,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방편들, 사람에게서, 인간에게서 활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바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가 진정으로 도움을 요청할 뿐 앞으로 우리를 세웁니다. 하나님 말고는 누가 우리의 속마음 깊은 곳에까지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우리가 누구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외피를 벗기고 우리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발가벗깁니다. 내가 얼마나 약하고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얼마나 내가 쉽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절감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붙잡을 곳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삶의 진실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절구지를 통해서 우리의 허영심과 허세라는 껍질이 벗겨진 후에는 오직 하나님과 나, 이렇게만 남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인생의 고달픔과 덧없음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땅 위에 사는 인생에게는 힘든 노동이 있지 않느냐? 그의 평생은 품꾼의 날과 같지 않느냐? 저물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종과 같고 자기 삭슬 고대하는 품꾼과 같이 내가 허무하게 여러 달을 보냈으니 고통스러운 밤들이 내게 계속되었다. 욥은 모든 인생이 보편적으로 겪는 고단한 운명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땅 위에 사는 인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고된 노동 후에 오는 작은 보상, 하루의 수고를 마친 후에 오는 작은 휴식들, 이것들을 기다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뙤약볕 아래에서 땀을 흘려 일하는 종에게도
저녁이 되면 쉼이 찾아옵니다. 고된 일을 다 마치고 집에 와서 좀 씻고 두 다리를 쭉 펴고 내일을 위해서 좀 쉽니다. 힘든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 있는 소박한 행복의 몇 장면들, 작고 소소한 그런 기쁨들로 인해서 힘을 얻고 미래를 희망하며 살아가는 이런 소박한 보상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무탈하게 큰 사고 없이 가족들을 위해서 내 책임을 다하고 가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인간의 인생처럼 허무하고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평생을 짐승처럼 유리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며 살다가 그 어떤 의미도 없이 인생을 마치고 멸망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때에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면 인간만큼 비참하고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인생의 희노애락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들이 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덧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자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티끌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들의 꽃처럼 피었다가 바람이 불면 사라지니 그 있던 곳을 더 이상 알 수 없구나. 비록 죄로 인해서 이 노동조차 인간에게 씌워진 올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반적인 은혜로 인간이 고된 노동을 통해서도 삶의 작은 보람들을 맛보게끔 하십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있던 욥은 자신은 심지어 지금 이런 작은 보상들마저도 기대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통이 그를 심하게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루하루가 고통입니다. 그에게는 종이 기다리는 쉼이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노동 후에 있을 보상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이 상황이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그를 괴롭히는 것은 악창입니다. 이 악창은 피부병의 일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5절을 보면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살은 구더기와 흙덩어리로 옷 입었고 내 피부는 딱지가 앉았다가 골마 터진다. 이 병의 원인은 욥기 2장에서 나옵니다. 욥기 2장 3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까닭도 없이 그를 해치려 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하시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말했다. 가죽을 가죽으로 바꿔오니 사람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가 주님을 정면으로 저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그를 내 손에 맡길 터이니 오직 그의 목숨만은 해하지 마라 하셨다. 사탄이 여호와의 앞에서 나와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니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 이 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마귀가 욥의 믿음을 시험하고자 그를 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를 알리만무했습니다. 그를 괴롭히는 이 피부병은 밤새 그를 가렵게 하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구더기와 흙덩어리로 옷 입었다고 말합니다. 구더기는 죽은 시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마치 자신이 시체처럼 흙에 누운 자와 같은 심정이 됩니다. 피부는 계속 가렵고 상처에서는 진물이 나옵니다. 가려움 때문에 잠시라도 그의 정신이 쉬지를 못합니다. 피부는 사람의 몸 전면을 덮고 있는 가장 민감한 부위입니다. 이 부분을 마귀가 친 것입니다.
욥의 피부는 딱지가 앉았다가도 다시 골마 터지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간을 잠시라도 쉬게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인간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오게 하지만, 마귀가 공격하는 시험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그 입으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비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장 최상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끔 만들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아무리 마귀가 성도를 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약하셔서 그의 뜻을 저지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알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배후 너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것들 중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는 참새 1마리나 마귀가 행하는 일이나 그분께는 똑같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딱 가라고 하는 데까지만 가고 멈추라고 하시는 데서 멈출 수 있을 뿐입니다. 비록 당시에는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너희가 당한 적이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때 또한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선 가장 제일 먼저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허용하신 일이다. 라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혹감을 느끼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입술과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고난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끕니다. 예수님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의의 옷을 입으신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와 같이 구덩이와 흙덩어리로 옷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부를 찢고 그분의 살점이 뜯어지게 만든 그 채찍 끝에는 동물들의 뼈와 가시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예수님의 살갗을 핥힐 때마다 핏방울이 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고통스러운 장면 너머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의 대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분명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터져나온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진노와 채찍은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눈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 뒤에 동반되는 구원의 빛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도가 영광스러운 카페트 위로만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않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별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고난이 거두어진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멸시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친히 고난당하신 자로서 고난 중에 있는 인간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욥이 내뱉는 말들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7절에서 욥은 이렇게 불평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대단하게 여겨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고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렵니까? 그만큼 그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하는 것이죠. 욥은 지금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싫을 정도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다면 어떤 면에선 차라리 마음이라도 자유롭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욥은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저한테 큰 관심을 가지십니까? 도대체 인간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깊이 다루십니까? 설령 제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작고 비천한 자의 죄가 하나님께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제 지겹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차라리 저를 내버려 두세요. 차라리 저한테 이제 그만 관심 가져주시고 제발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욥의 내면의 불신앙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힘듦을, 자신의 고통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무조건 정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저는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좀 마음을 깊이 좀 털어놓았으면 합니다. 비록 욥의 원망은 겉표면적으로는 불신앙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놓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불신했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토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하나님께 질문하고 항변하고 물어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입술을 열지 않는 것보다는 100배 더 낫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지금 그 시간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누르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의 형식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말씀 어디가 생각납니까? 시편 8편이 생각납니다. 시편 8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칭송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둘러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욥기 7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은 잔뜩 삐뚤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대단하게 여기셔서 주님의 마음을 그에게 두시고 아침마다 그를 찾으시며 매 순간마다 시험하십니까? 견디기 힘든 고통이 성도의 마음을 때로는 이렇게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 누군가도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다면 연단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믿음이든 차라리 아무것도 몰랐다면 내가 좀 더 편했을까? 하지만 욥의 이러한 불평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며 우리 곁에 얼마나 가까이 계셔 주시는 분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귀하게 보십니다. 너무나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쏠려 있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욥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의 눈은 우리에게서 조금도 떼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꿀꺽하고 침 삼킬 만큼의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눈에서 우리를 놓쳐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것으로 생각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삶의 모든 것이 평탄하지만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 바로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가까이 계셔 주시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닥친 일이 비록 우리를 탄식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를 잔뜩 낮아지고 엎드려지게 만들고 우리를 깨뜨린다 할지라도 그 탄식이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이라면 좋은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밤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우리가 침상에서 일어나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서 잠시라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힘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께 전심전력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명심합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해결책이 있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조금의 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어느 존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심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저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해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